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지요. 예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배에 그 호수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배에 이렇게 타시고 그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배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서 좀 뛰었겠죠. 그리고 그 해변가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호숫가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해변가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이 씨앗이 오로 이렇게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네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아주 시멘트처럼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졌어요. 이 씨앗이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길 위에 나뒹구르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낼름쳐 먹었다는. 두 번째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그 밑에는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흙이 아주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거기에 떨어졌다 보니까 밑에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조금 내리다가 그래서 햇빛이 나니까 이렇게 흙이 깊지 않음으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 사이에 이렇게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가시떨기들이 그 땅 속에 있는 기름을 다 뽑아 먹으니까 이놈이 그 속에서 영양분을 받아 먹고 이렇게 자랄 수 있고 햇볕도 이렇게 쬐야 되는데 위는 햇볕을 가렸지요. 땅 속에서는 가시떨기가 기름 그 영양분을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놈이 그 속에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싹이 좀 나온 듯 하더니 죽어버렸다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아주 옥토밭이 되는데 보슬보슬한 땅인데 거기에 밑에 돌멩이나 이런 나무 뿌리도 없고
아주 너무 옥토밭인 거예요. 근데 이놈이 딱 때리더니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이고 또 햇빛을 착 봤더니 싹이 나더니 영양분이 많은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놈이 아주 그냥 왕성하게 자라더라는. 잎사귀가 나더니 쭉쭉 크더니 아주 무성하게 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러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씨 뿌르는 비유가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 네 종류의 밭을 말하는데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 옥토밭. 우리 마음의 밭을 말했어요. 우리 마음의 밭을.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내 마음에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제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딴 생각하다가 그 말씀이 다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옥토밭, 그래서 박해가 일어남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도 있고 환난이나 박해가 때문에 넘어지는 자도 있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오직 말씀을 탁 듣고 그 세상의 염려를 이겨내고 재물의 유혹이나 또 쾌락이나 향락이나 환난이나 밖에 다 이겨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옥토밭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중에 우리 사람을 제일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결합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그 육신을 입고 있다가 한 평 살다가 한 100여 년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 끝이다,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세계에 천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 하면 너무도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한 삶이 계속되면 아이고 내 요즘 삶이 천국 같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요즘 삶이 지옥 같아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지옥의 삶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옥에 들어가는 삶은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소금 치듯 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뜨거워하면서 통곡한다는. 근데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반면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가운데 질병 없고 눈물 없고 이별 없고 탄식 없고 저주 없고 사망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에 비하면 고통스러운 삶이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에 들어가 가는 삶을 생각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듭니다. 태어나 보니까 뭐가 다 있어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땅의 식물과 또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조치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죄인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각종 불법을 행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 저주받은 우리 첫 조상이 자손들을 낳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그 죄의 DNA를 우리에게 쭉 물려져 가지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사냐면 지옥에 들어가야 할 불쌍한 운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성탄절이라 그러지. 하늘나라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하늘에 계시던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심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경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고, 왜냐하면 우리 죄를 써주기 위하여 죽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큰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이지. 그분이 이제 오셨을 때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했던 분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천사들이 환영을 했고 동방박사들이 환영을 했어요. 적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은 원래는 모든 인생들이 다 환영해야 될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이제 자라셔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은 첫째 뭐를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이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고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였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죽이셨나? 그 성소 있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는 불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도 불이 필요하고 등대에도 불이 필요하고 분향단에도 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번제단 등대 또 그 분향단에 쓸 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든 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린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무 불을 쓰지 말고 내 제단에 쓰는 불은 하나님이 직접 내린 그 불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겼다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 제사장한테 죽여버려요. 그 아들이 나답과 아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 나가다 죽었는데 그 아버지 아론은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자기 아들 둘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 나갔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대제사장이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였던 이 아론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제사장은 우리가 그 성소를 보면 큰 점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마당 뜰에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칸에는 떡상, 등대,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 하나 쳐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지금 그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다가 죽은 두 아들을 죽음을 놓고 이제 아버지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속죄소,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죽임 당했잖아요. 대제사장도 이제는 지성소에 또 한 번만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또 아무 때나 들어오다 죽을까봐 또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법이요. 그게 복종해야지.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죽임 당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뭐 한다고 들어가고 또 뭐 한다고 들어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아론도 죽임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1년에 한 번만 들어와라. 대속죄이다. 여기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이 두 아들이 또 제사 지냈잖아요. 이 사람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립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느냐? 신약에 와서 말씀하기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하고 더불어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약에서 성도들은 죄를 막져도 괜찮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해도 괜찮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잘못하면 죽임도 당하고 저주도 받고
하나님부터 물리침을 당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 무효화시켰으니까 너희들 그거 어기며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그 대전시청에서 저에게 문자가 나왔어요. 무슨 문자냐면 제가 이 코로나 나기 전에 승용차 요일제 제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세금 얼마를 감면해줘요. 그래서 내가 뭐 토요일날은 잘 운행을 안 하니까 무슨 날인지 지금 그 날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승용차 요일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세금을 뭐 한 3만 원인가 그렇게 할인해 주는 걸 얼마 금액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주차 요금을 조금 할인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 어제 그제가 나한테 문자가 왔었어. 대전시청에서 승용차 요일제 그 날짜를 한번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몇 번 어기면 이제 승용차 요일제에 해당하는 그 혜택을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다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거를 다 정지시켜 놨어요. 승용차 요일제 제도가 멈췄어요. 그래서 한 3년간을 이 대전시에서 이거를 관리를 안 했어요. 승용차 요일제 자체를 적용을 안 했으니까 코로나로 이제 다 비상관리사.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승용차 요일제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승용차 요일제 지켜야지. 그 전에 내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무슨 요일에 차량 운행하면 안 돼. 왜냐면 곳곳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를 찍어가지고 얘들이 보고해 주거든. 이 차가 지금 승용차 요일제 운행 안 한다고 해놓고 운행했습니다 하고 찍어가지고 이게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한 3년간은 그 제도를 실행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 어제 그제 그 문자 보기 전에 얼마 전에 나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대전시청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다시 실행하오니 그 승용차 요일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승용차 요일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이게 안 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를 지켜야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 승용차 요일제 지키라고? 한 3년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보고 승용차 요일제 한번 어겼다고 문자를 날립니다. 내 마음속에 시청에서는 그 승용차 요일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라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이미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수많은 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지.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내가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이 이제는 사문화되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법이 그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기준들이 이제 다 무효화가 됐냐는, 필요 없다가 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필요 없게 됐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도 제사 드리러 가다가 다른 불을 영화한다고 죽임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울을 시간도 없이 그 아버지에게는 너도 이제 무시로 들어왔다면 죽임을 당한다고는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주님이 구약에 수많은 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 법이 다 사문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구약의 율법 그거는 조항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은밀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아무 탈 없다. 천만에. 이 세상에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대낮같이 보여지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작은 법 하나라도 어기면서 괜찮아 그거 어기면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혹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 저 사람 하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은 아까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뭐가 되세요? 옥토 마음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콱콱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일을 알을 부문같이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뭐였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썩어가지고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마음들이 못되고 썩었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정부를 비판할 때 그러잖아요. 그 정부 썩었다고. 뭐 규칙이 없는 거야. 막 온갖 불의가 판치고 또 부교파음이 나고 온갖 악법이 왔어. 완전 부패가 만연한 이와 같은 그런 정부를 향해서 때로 그 정부 썩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정부를 썩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온갖 악을 내뜨는 마음, 더러운 것을 취하고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다니.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이 자고새라는 새는 자기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알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 새가 이렇게 그 어미 자고새한테 보호를 받고 먹이를 공급받다가 크면 자고새를 그냥 뒤로 하고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불의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직관 모든 돈들은 그 사람에게서 때가 되면 훅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부패한 이와 같은, 그리고 심히 거짓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면 부패하지 않은 생명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씨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된 옛사람의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주 생명이 넘치고 아주 풍성한 그와 같은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성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를 받기를 없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열심히 부르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복 주세요 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옥도 심령밭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야 되냐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살인하지 않는 걸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원하시고 도적질하지 않는 걸 원하시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걸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 할 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환하게 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 생명 대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심겨져 있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해. 하나님은 오래 섬겼다고 했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그냥 냅다 하나님만 불러야 되네. 하나님. 그리고 복만 달라고 그러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뭘 받아야 돼요? 마음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사람의 마음에다 말씀을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서 그 말씀이 싱싱해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환하게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는 줄 믿습니다. 그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아서 내 속에 확 새겨놓은 거예요. 그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들여다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땅에서 하는 그 삶이 평탄하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하나님의 법이 좋아서, 하나님을 이루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시편 19편에도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순금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래요? 더 사모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금은 뭐와 그걸 가진 것보다도 더 기뻐하사. 아멘.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이 지금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그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겸손하게 받아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온갖 각양 세상의 종욕의 유혹이 와도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가득 채우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아멘.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잘 가게 되는 풍성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막 살으면요 자동차가 이 고속도로를 쫙 달려갈 때도 그 차선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 장기길로 쫙 가야 쭉쭉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그 길로 그 쭉 가야 이게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형통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어둠 속에서 이제 그냥 막 세상의 풍속대로 자기의 타락한 옛모습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쫓아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엉망진창 가수대박 되는 것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이제 고달프게 만드는 내 인생에 장애물이 많잖아요. 턱턱 걸리는 장애물들. 평탄한 내 인생에 안정된 가운데 형통하게 하는 내 인생길에 장애물들이 턱턱 있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장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세계 최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 그 존귀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것보다. 그러나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재물이 많은 사람보다도 세상의 영광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사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큰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아멘.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따뜻하게 새기고 날마다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즐겁게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따라간다. 이 땅에 그만큼 존귀한 그만큼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씌워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준 이 큰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 심히 고집되고 부패한 옛사람으로 예수께서 내 죄를 하셔줬기 때문에 이제 막사로 내 이렇게 방자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받기를 원하십니다.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귀하게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이 내 속에서 흥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선명하고 뚜렷하게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하나님 말씀 없이 어둠 속에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 모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함께 장애물이 없는 형통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7편에는 내가 주의 계명 곧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금보다 더 사랑해. 그 말씀을 너무 기뻐하는. 많은 사람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아멘 아멘 하고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속에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보면 봄에 씨앗 뿌리기 전에 농사 잘 짓는 분들은요 잡초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나무 뿌리 같은 거 뽑아내요. 땅 속에는 온갖 이 자연은 가만 놔두면 거기서 온갖 잡초가 막 힘있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농사 잘 짓는 분들은 그 곡식 씨앗을 심기 전에 나무 뿌리 같은 거 뽑아내고 잡초 뽑아내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다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이렇게 퇴비도 착 주면서 아주 옥토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이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작물이 쫙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여러분 이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받게 되는 것들은 날마다 제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또 이제 견고하고 확장돼서 이제 내 마음속에는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탁 나를 주관하는 그 같은 권세 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나를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뭘 받기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 속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아주 털을 견고하게 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취하며 그러면 30배, 60배,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죄인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얻은 저희에게 예수님을 모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 심령밭이 돼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겸손히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 하나님이 엄중하게 듣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쫓아서 모든 불법과 어두움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잠들 때 힘따러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위한 것들로 젊을 때 힘따라 구원의 값들을 입고 끝까지 싸우는 주님께 귀한 것들요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히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요 젊을 때 힘따라 구원의 값들을 입고 끝까지 싸우는 주님께 귀한 건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 못답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요 젊을 때 힘따라 구원의 값들을 입고 끝까지 싸우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은혜 감사헌금 김경자 사모님 은혜 주신 무지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이제 방황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불쌍한 그 운명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여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확정하고 그래서 그 길로 따라 삶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견고하고 확장하도록 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어둠 속에서 살면서 빛 가운데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총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돼서 우리로 이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이며 감사의 예물 드리며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비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옥토밭이 되어서 더 풍성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대갚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제 가경사정으로 주 앞에 못 나온 자녀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항상 주님 나라 임하시고 크신 이루어지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려마시고 나타나게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환경 위에 삶 위에 우리 감사 찬양께 속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